주님 사랑하세요?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좀 밀어놓는 것 같아요. 좀 밀어놓는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주님 늘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걸로 너무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단다 라고 하세요.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흔하고 너무 식상해 보이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특별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이게 영적인 언어인지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흔하고 그냥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너무 이 세상에서 너무 흔해 빠진 것 같이 그렇게 취급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의 의미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단어예요. 그런 문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흘리는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입술에 그냥 립서비스처럼 하는 그런 말 말고요, 마음 다하여 내 마음을 실어서 나의 중심을 실어서 나의 믿음을 실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떤 진동, 파장, 그 하늘을 울리는 것 같은 내 존재 자체를 다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파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까지 오직 주님께만 향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파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또 저는 오늘 이 찬양의 컨셉이 너무 콘티의 흐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고 그런 찬양을 드릴 때 제 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영이 하나도 다른 거에 뺏기지 않고 정말 그냥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서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 흐름 가운데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어떤 그런 무슨 찬양 가운데 뭘 막 멘트를 집어넣고 뭘 막 이렇게 꾸밈을 많이 넣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찬양만 드리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너무나 깊은 찬양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에게, 특별히 찬양 인도자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영적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공간과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로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치 그냥 이런 문도 아니고요. 마치 그냥 이런 얇은 한 겹의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 휘장을 휙 거두고 들어가면 거기가 영의 세계, 여기는 물질 세계.
내가 있는 그냥 물질의 이 3차원의 이 공간들. 근데 그 휘장을 휙 거두고 내가 영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영의 세계와 여기 내가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이렇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걸 멀게 생각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조차도 어떤 때는 잘 개념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는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이 존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처럼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물질 세계, 영의 세계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하면 우리는 금방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의 세계라는 게 그냥 보통 생각하는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신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영으로 만나는 세계.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많은 절차를 거치고 뭔가를 많이 배우고 수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돌을 닦아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에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 우리의 중심의 마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중심이라는 건 곧 나예요.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건 여러분하고 동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본체예요. 여러분 그냥 그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섞이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생각들과 문제들과 걱정거리들,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나에게 주는 것들, 그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해. 또 어제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부었던 그 순전한 나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순전한 나드 옥합, 그 향유를 주님 앞에 그 기름을 부어서 드린 그 기름처럼, 그 나드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내 중심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드리는, 그것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영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그냥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드릴 수 있게 되죠. 그때 여러분의 생각의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도 없고요. 그때 여러분은 그냥 마치 이렇게 눈에 덮여 있는 비늘이 벗겨지듯, 귀에 막혀 있는 어떤 이 막힌 것들이 다 없어지듯,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모든 감각들이 오직 주님만 느끼게 되는 그런 감각들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육의 이런 감각이 아니고 영의 감각들이, 여러분의 모든 감각들을 그냥 주님께만 드려서 주님만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영이 깨어나면서 내 영이
어리석음이 벗겨지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과의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를 여러분이 어떻게 드릴 거냐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출발이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나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그냥 육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진짜 존재는요, 이런 육 이렇게 살덩어리,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옷 같은 장막이죠. 우리가 집에서 쉼을 얻고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육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하는 그냥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이 장막을 벗고 우리 진짜 존재인 영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진짜 존재는 우리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은 때에 내 육이 진짜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나를 자꾸 잊어버려요. 영의 존재인 나를 자꾸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내 진짜 존재는 내 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이 영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내 영이 진짜 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진짜 내 존재인 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무리 육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그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무리 무슨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막 이렇게 예배 드려도 사실은 그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닌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은사를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나는 무슨 예언의 은사도 없어, 나는 뭐 방언의 통역의 은사도 없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나의 중심, 여러분 그게 내 영입니다. 온전한,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고 섞여지지 않고 그런 순전하고 깨끗한 나의 그 중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것이 진짜 내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내가 드린 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사람인 내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정말 우리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주님을 알 수도 없고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주님을 알아지는, 이렇게 주님이 어떠하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주님은 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 영의 기관에서, 영이라는 그 기관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육의 내 혼의 영역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해해. 내 사고 체계 안에서 내가 사고의 그 혼의 영역에서의 알게 되는 것,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만,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뭐 성경에 나온 공부하듯이 어떤 과목을, 어떤 전공 과목을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듯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시는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진 어떤 사건 속에 그 사건을 통해 내 영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알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영으로 알아져야 우리가 성장해요.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육적으로 그냥 혼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느 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많이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고 내가 공부해서 배웠고 알았는데도 내 영에서 알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알아지지 않으면요,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노력만, 열심히 하는 노력만 있다가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서부터는 지치고요, 그 다음에 피곤해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주님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영으로 만나고 알기를 간구하고 사모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의 세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영의 세계를 알아, 영이신 주님을 알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인지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알아진 것들을 행함으로 실천에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게 뭔지가 영으로 알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되고요. 또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단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기를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작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또 그런 분들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냐, 말씀 안 읽어도 되냐?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게 돼요. 예전에 무슨 뜻인지 몰랐던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 의미가 알아지고요, 그 속에 감추어진 말씀의 그 비밀한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런 거죠. 영의 삶이 시작되어져서 그런 거죠.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성도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육적인 내가 아니라 과거에 누구누구 아버지, 어머니의 딸, 아들, 누구누구 단지 그 존재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하늘에, 천국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이 여러분의 나라라는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정체성과 믿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그 끝날까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때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교회는 왔다가 또 세상 가서는 또 세상 사람 됐다가 뭐 이러면서 뒤죽박죽인 삶, 이중적인 삶, 이런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머물러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면서 그 소속이 바뀌면서 분명한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